이 시간 너의 맘속에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또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를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우리 두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고 오래전부터 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자.
이름 예수 본세 예수 본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나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우리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낮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 사랑하신 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더욱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드리며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주께서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더욱 지키시고 사랑하기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진부하시는 구주 예수님 성벽을 함께 외치신 믿음의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주님 저산 밑에 빛나는 새벽 빛나는 이절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시험하게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한 근심 속에 내 마음 모든 시간 지워져서 함께 하신 나 찾아주신 나 찾아니 주님을 기다려 나를 세우사 날 세우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순경으로 우리 땅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곳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과 호국 영영대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구나 6.25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 민족에게 두 번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이정자들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선리 가운데 이곳 강기도의 순봉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류공과 인류 행복을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큰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최호 담임 목사님, 목양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목양사역을 돕는 많은 교육자님에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교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본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봉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하다 주님의 거룩함과 성결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영혼의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요즘 많은 기도와 교육으로 준비하는 국내의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오늘은 제65차 사랑의 현회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참여하여 사랑 나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함께했던 이웃들이 이제서야 계획들을 밟고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들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오늘처럼 계획들을 밟은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 또한 잘 정착하여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우리 이웃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받고 눌린 자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들의 못난 아직과 병원이 끼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숨겨진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사랑 애물타는 찬양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교회들을 밟지 못하고 인터넷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애들 모든 곳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 복음 유학생 공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 부동산에 대해서 같은 국제회의실 오신 나머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놀라운 주님이 은혜를 보여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매주 세가족들이 오시기는 하지만 새생명 전도잔치로 특별히 더 많은 세가족들이 오신 날입니다. 생명 잔치를 할 때마다요, 제가 이상하게 이쪽에 좀 담이 듭니다. 이쪽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셔서 조금은 불편하시죠? 근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만 불편한 건 아닙니다. 저도 낯설고 그래서 참 어렵지만 환영합니다. 어렵지만 환영합니다. 정말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그 귀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결단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셔서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마음을 나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많으셔서 그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번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신 분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귀한 공동체 미리 소망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할 겁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소위 말하는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 후반전 따지면요. 전반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2025년 전반전 상반기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쓰리고 아픈 일들 많아도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셔서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것은 주님 우리의 간구를 또한 들으시니 감사하고 여전히 쓰리고 아픈 이들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셔서 2025년 또 이제 후반전 시작되는데 새 활기로 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전반전을 거치신 이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셔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가족들을 위해서 후반전을 드려야 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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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늘 세가족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귀한 자리에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아버지 귀한 종이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는 정말
주시고 아버지를 주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신앙의 첫 자리에 섰습니다.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악한 결박을 끌어내어 주옵시며 아버지 눌린 자들 다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방황은 끝나고 아버지 생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유함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의 길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기쁨과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수고 아버지의 눈물에 기도한 이들 또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오니 성령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위로와 격려 아버지의 그리고 진리의 권면이 아버지 그 귀한 공동체에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5년 한 해 절반이 지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여 여전히 쓰리고 아픈 삶들로 아버지와 지친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제 새 소망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싸매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사 강건함으로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2025년 남은 한 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전에 없던 순종으로 아버지는 이전에 없던 깨달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복된 날 되도록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주 앞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놀라우신 영의 도신 가운데 주여 진리를 사모하며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소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문이 열렸다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난생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낯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요, 1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이고 또 하나 약속은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셨을지라도요, 오늘 주님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셔. 귀하신 성령님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또 내 삶에 새 기쁨이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분이셔. 성령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존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문이 열렸다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개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셔요.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6번째 교회입니다. 7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어색하죠. 우리가 보통 빌라델비아 그러지 않고 필라델피아 그러는데 이 빌라델비아랑 필라델피아는 다른 곳인가?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필라델피아는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럼 왜 필라델피아라고 안 그러고 빌라델비아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외국 알파벳들을요 한글로 옮기면서 PH를 비읍으로 많이 썼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필리핀이라고 안 외우시고 아마 비율빈이라고 정말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비율빈에서 비율빈이 어디야? 그게 필리핀이더라고요.
그 PH를요 그냥 비읍으로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읍이 유성음처럼 들리지만 한국 음문에서 첫 번째 소리로 나올 때는 약간 무성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PH를 비읍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에 말씀들 다른 도시의 이름은 우리에게 좀 어색합니다.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이런 거 좀 어색하죠.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 그리스말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많은 영어 단어들이 그리스말 아니면 라틴, 로마자죠. 라틴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 익숙하다 보니까요. 헬라에서 온 말들은 굉장히 친숙하게 들립니다. 필라델피아도 그런 곳이요. 필라델피아 할 때 필라는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이라고 번역한 필로스 더하기 아델피아예요. 이건 아델포스에서 온 겁니다. 앞에 있는 필라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필로스, 사랑, 우애, 그리고 뒤에 있는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 사랑이에요. 미국에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의 그 도시의 이름 자체도 별칭이죠. City of Brotherly Love. 그래서 형제 사랑의 도시, 자기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헬라 이름입니다. 여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인데 왜 헬라 이름의 도시가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아니 왜 소아시아 터키에 헬라 문화를 전합니까? 터키 그 지역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전체 지역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다 점령을 했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더가 점령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석구석까지 헬라 문화가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갔던 것들은 큰 도시들입니다. 큰 도시들을 콩콩콩콩 찍으면서 전체를 정복하고 그러다가 알렉산더는 죽었죠. 헬라 문화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파급력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그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 그 헬라 문화를 소아시아 그 구석구석에 다 전하려는 목적으로 필라델피아라는 헬라 도시, 그리스 도시의 이름을 가진 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거기입니까?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말하는 예전에 아나톨리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고대 왕국이 한 3가지쯤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4대 얘기했는데 4대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리디아 그리고 프로기아 4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했죠. 마이다스 왕이 있었던 데가 거기 프로기아예요. 프로기아 마이다스의 아버지가 아마 고르기우스일 겁니다. 그 유명한 고르기우스의 매듭 알렉산더가 그냥 탁 잘라버렸다는 그 고르기우스가 마이다스의 아버지예요. 리디아 그리고 어디죠? 프로기아 그리고 무시아라는 3개의 고대 왕국이 만나는 지점쯤 거기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대 왕국들을 향해서 그 히람 문화, 헬라 문화를 전하려는 곳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일부러 만들어진 도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6개 도시보다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도시가 그렇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주께서 열린 문을 거기다 두셨어요. 필라델피아는 그냥 자기끼리 살라고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만 안전하게 살려는 데는 아닙니다. 지난주 4대가 그랬죠. 황금, 금이 많은 길이 감이 흐르고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자기들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서 만들어진 도시지만 필라델피아는 아니에요. 도시 자체의 목적이 뭔가 흩어지기 위한 겁니다. 문화를 전하려는 거예요. 뭔가를 전하기 위한 도시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어쩌면 작은 도시니 작은 교회일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 그러나 그 교회 앞에 지금 주께서 서셔서 메시지를 전하셔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7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여기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말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하셔, 하나는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특징적인 건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조금 제대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사도 요한이 앞에 있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이미지들을 막 가져와서 씁니다. 그러니 요한만큼 성경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사실은 우리에게 뭐죠? 소망도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좀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이상하고 뭐가 골치 아픈 책은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소개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요한 스스로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하신 따라 그 이미지 하나를 요한에게 주신 거죠. 다윗의 열쇠를 들고 지금 서 계신 분이에요. 도대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자였던 것 같아요. 옛날 예루살렘에 셈나라는 권력자가 있었는데, 그 권력자가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모든 문의 열쇠를 가졌어요. 모든 문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셈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요. 아무 자격도 없는 셈나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셈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죠.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셈나에게서 덫을 뺏어다가 셈나를 치시고 누구에게?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열쇠를 주셔요. 그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똑같죠. 다윗의 열쇠를 받아 엘리야김이 받습니다.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의 그 일들을 이 총리기 같은 엘리야김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져다 놓은 건가요? 권세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이미지도 많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뭐 그런 것도 되죠. 모든 권세와 철장을 가지시니 우리가 앞에 교회에서 봤어요. 근데 요한은 특별히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이 다윗의 열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 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사야서 22장 22절 그 이후에 25절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열자가 없을 거예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할 겁니다. 엘리야김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처럼 견고할 거예요.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글 보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보면 소망의 말이고 어떻게 보면 슬픈 말입니다. 셈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권력자를 치르고요. 엘리야김을 세우신대요.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같아요. 그러니 딱 박혀서 흔들리지 않죠. 여기에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은 이 못에 걸려 있습니다. 뭐 줄을 달아 걸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선반을 매 갈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반을 매 갈고 그 위에 작은 종지를 항아리를 올려놨어요. 안전한 거 왜 그래요? 박혀있는 못이 단단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단한 곳에 아주 잘 박힌 못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은 계속 있을 거예요. 항아리와 그리고 종지들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슬픈 건 그날이 오면 어느 날이 오면 그 못이 녹슬 거예요. 그 못이 녹슬면 어떻게 돼요? 부러질 겁니다. 그러면 그 선반에 놓여있던 모든 그릇들은 다 깨질 거예요. 영광이 깨질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그 옛날 600년 전, 700년 전 그 예언을, 800년 전 예언을 지금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요? 다윗의 열쇠를 다 가지시니 열쇠를 가졌다 하면 그 뒤에 붙어있는 이미지까지 사실은 다 갖고 옵니다. 어떤 이미지죠? 그분은 잘 박힌 못 같아요. 이분은 셈나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신실합니다.
어쩌면 엘리야김으로 바뀌었던 그 못은 사가져 무너져 내리는 걸 이미 봤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바뀐 그 못은 영원한 못입니다. 이 못은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도와줬던 모든 영광들, 거기 있는 그릇들, 그 그릇들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합니까? 빌라델비아라는 곳이 특별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이 도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라 그랬죠. 지금도 터키에서는 꽤나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 지구에서요, 지구 전체에서 지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개가, 하나는 일본 이쪽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터키 이 지역이에요. 일본에는 뭐 유라시아판, 그리고 태평양판, 필리핀판, 그래서 그 판들이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찰, 균열, 그러면서 층이 생기면서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 터키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 터키가 지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판들이 여기도 많잖아요.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그리고 뭐겠어요? 이 터키가 있는 아나토리아판. 그 세 개의 판들이 서로 맞닿은 데가 딱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지진이 정말 많이 난대요.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뉴스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치면 나와요. 터키 지진 그러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몇 달 전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력이 참 나쁜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찾아보니까 2023년입니다.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2월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터키에 큰 지진이 나서 거기 있는 많은 터키 사람들과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거기 강도 7.8 지진이 2023년 2월에 있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요,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로만 59,000명이 죽었어요. 59,000명이 죽었어요. 그 튀르키예, 시리아,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지진이 나가지고 59,000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59,000이 죽는 사건이 그게 흔합니까? 대한민국에서 59,000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터키는 그렇지 않아요. 그 큰 지진으로 터키의 독재자라고 하는 에르도안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에 까딱없습니다. 왜? 늘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 빌라델피아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AD 17년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기 한 6, 70년 전쯤에 어마어마한 지진을 겪었어요. 빌라델피아 그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도시가요, 몽땅 다 무너졌습니다. 헬라 문화를 전하려고 했을 테니 헬라 양식으로 지었던 거대한 신전들, 공공 건물들, 돌과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것들, 그거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던 곳이 빌라델피아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돈을 대줘서, 로마 황제가 허락하고 돈을 대줘서 다시 지어진 도시가 빌라델피아.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날의 공포를 압니다. 선반에서 떨어지죠. 선반에서 종지, 항아리 다 떨어져요. 그냥 석조 건물들 무너져 내리죠. 흔들리는 게 뭔지를 알아요. 흔들리는 게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리시네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때 엘리야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박힌 못처럼 그 모든 영광의 보좌와 그 영광이 이 못에 달려있어요. 이 못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영광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지만 전에 그 못은 녹이 슬어 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와장창 지진처럼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는 그 전에 못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반석이셔요. 이분은 사가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영원하게 바치실 분이요, 영광이 영원히,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한 데는 아닙니다. 환대평양 그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좀 흔들리는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건 지진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옵니다. 누군가는 7.8의 강도로 한 방에 흔들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어쩌면 초막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공포는 좀 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석조로 뭔가 큰 기둥을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7.8의 강진, 그 강진으로 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터키에 계속해서 지진이 있어요. 여진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터키도 계속 지진이 오죠. 강도 7.8에 한 번에 강한 것이 때리지 않더라도요, 어쩌면 4, 5쯤 되는 계속해서 흔드는 일들이 우리의 선반에서 모든 것들을 떨어지게 만드는,
내 영광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사고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엄청난 일을 당하셔서 내 영광을 사라져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지어진 집들, 석조 건물, 내 삶이 꽤나 괜찮아서 내 삶이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관대하고 나는 여유 있고 유머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 그 영광스러운 삶은 강도 7.8의 지진이 나를 흔들어 놨을 때 나는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 관대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했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 인생의 영광이 몽땅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꼭 강도 7.8로만 그러는 건 아니죠. 강도 4짜리 수준이 계속해서 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점점점 악당들만 만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늘 그래요. 악당 1, 악당 2, 악당 3, 악당 3입니다. 비열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삶을 계속해서 흔들릴 때 내 삶의 영광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내 찬장에 있던, 내 선반에 있던 내 삶의 작은 종지와 그리고 하나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급한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불의한 사람이 되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비열한 사람이 되고, 나는 응습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주님이 서셔서 얘기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단단히 박힌, 단단한 벽에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그 영광을 그냥 그대로 붙잡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앞에 서십니다. 우리의 삶의 단단함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이 빌라델비아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각각이 사는 곳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지진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작은 지진, 그 여러 지진을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지진 글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지진이 정말로 내 삶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 우리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분, 그 단단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단단하십니다. 주님은 단단하십니다. 주님은 단단하십니다. 단단하신 분이 얘기하죠. 그분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대는요, 주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야단칠 게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특별해요. 일단은 칭찬이죠. 8절을 잘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적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많지는 않아요. 뭐 대단한 게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을 지키고 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예수의 분명한 칭찬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에요. 이 삶은 예수님이 단단한 것처럼요. 빌라델비아 사람들 단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슨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단단한 사람.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단단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배반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보시면 예수님 야단치실 게 없어요.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정말로 많은 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은 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키를 크게 하셔서 180이 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163점 되게 하시고요. 하지만 칭찬받아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 단단함에 관한 이야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주께서 거기에는 다른 하실 말씀하세요. 너는 왜 능력이 많냐, 적냐? 그럴 일 없습니다. 왜? 주가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주가 주셔놓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달라. 하지만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진실함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은을 배반하지 않는지에 그런 일이에요. 내가 지킬 만한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배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꼭 무슨 테러리스트 앞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지, 나를 테러리스트 앞에 가져다 놓지 않으셨는데 넌 테러리스트 앞에서 왜 내 이름을 배반해? 그런 얘기 묻지 않으셔요.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시험과 주의 이름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사람들마다 다르고 엄청난 핍박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적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벽에 박히는 못 같아요. 그 못이 뭐 구멍을 뚫고 해야 되는 이만한 무슨 HB로 갖다 박아야 되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못 하나라도 타카핀을 쏘는 그것들하고 단단하게 박힌 못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묘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답니다. 여기 열쇠를 가지시냐? 이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 하지만 주께서 문을 여셨다는 것. 자,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문을 두었대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르죠. 다른 교회는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해라. 너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너희 이런 약속 준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조금 달라요. 칭찬의 말씀처럼 얘기하시더니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답니다. 오늘 설교에 저렇게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린 문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문을 찬양하고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감상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문이라면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 필라델피아라면 그곳은 열린 문,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문 밖으로 문 열었다, 문 열렸다. 그러니 뭐야 돼요? 이제는 들락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 열었다 하는데 그 열린 문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시다, 놀라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 문을 감상하죠. 주께서 이 문을 열으셨을 때는 뭐 하시냐고요? 그 문을 통과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문을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 자체가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한 곳이었죠. 여기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고 이제 가요. 헬라 문화를 전해야 되는 게 아니겠죠. 가서 전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리고 집입니다.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문을 여시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문은 보통 문은 아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본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문을 여셔요. 그리고 어디 가서 들어오라고 하시죠. 들어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요한복음 10장 9절을 좀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문이다. 들어오면, 그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거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and 카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 주님 그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은 들어가는 문만은 아니에요. 이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문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들어가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성문이라면 성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그 문이 들어오며 나가는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꼴을 얻는데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과 구원과 자유함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어요. 문을 열어놓으신 건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주께로 오라는 얘기 그것만이에요. 들어오며 나가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리로 통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통과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일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전도하는 일이겠죠. 필라델피아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하고 당연히 말하죠. 그리고 빛으로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면 나가면 문은 열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그래요. 주님의 구원, 그 구원으로 문을 여심을 찬양해요. 은혜로 오셔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문을 여셨을 때는 그리고 지나가라고 하신 거죠. 빌라델비아 사람들 앞에 문을 여셨다는 건 중요합니다. 어쩌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여셨어요. 그에게 이 사람들은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닫기도 하십니까? 주님은 닫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4대 성도들, 4대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문을 여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단단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해봐요. 헬라 문화를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빛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열지 않으셔요.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문을 여셔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너 이제 가자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적은 능력이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단단한 말이 있다면 문을 여시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감격,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뭘 보고 문을 여셨을까 싶은 거죠. 우리를 뭘 보고 적은 능력 하지만 이 신실함과 단단함을 보고 문을 여신 거예요. 주가 우리가 문을 여시니까 이건 즐거운 일,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죠.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럼 문을 닫기도 하십니까? 오, 그렇죠. 문을 여시는 분은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럴 리가 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로 문을 열어놓으셔서 하지만 문을 닫기도 하신다고? 닫죠. 우리가 다 알아요. 어느 시간이 오면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빛으로 살아가지도 못할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올 겁니다. 문이 닫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그 이후에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아니 못합니다. 문을 닫죠. 그럼 누가 못 엽니다. 내 인생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의 전체 안에서도요. 언젠가 그 열린 문은 닫힐 거예요. 열린 문이 닫힙니다. 닫으면 누가 엽니까? 못 엽니다. 열면 닫을 자 없는 것처럼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지금 문이 열렸다고 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 문이라는 건 항상 안과 밖을 나눠요. 문 이쪽에 있을 때와 문 저쪽에 있을 때가 전혀 다릅니다. 문을 나간다는 건 그런 뜻이죠. 문 밖에 뭐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 밖의 상황이라는 건 문 안과 달라요. 문 밖은 어떤 곳이냐면요, 희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 안에 있을 때 좀 달라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기도 하고 주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고 뭔가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은 좀 다르죠. 내가 희생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 밖은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친구들을, 사람들을 숨기고 내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위선과 거짓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그 모든 위선을 벗기고 거짓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지나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헬라 문화를 전해야 되는 빌라델비아처럼 여기 있는 이 복음,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문을 지나간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축복하려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믿을 만한 증인, 헌신된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문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거죠.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떨리죠. 내가 단단함이 없다면 나는 그 문 밖으로 지나가서 그냥 파선지가 물에 풀리듯이 푸르르 풀려버릴 겁니다. 거기에는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죠. 우리의 단단함을 시험할 겁니다. 어느새가 다 풀려버려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지키는 그것도 풀려버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것도 풀려버려서 내가 그 위험한 상황들에서 내가 희생돼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주의 이름을 배신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어쩌면 슬픈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를 단단한 곳이고 우리의 능력만음이 아니라 그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곳이고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가라고 하시죠.
이 위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10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풀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단단한 그 문을 지나서 세상에 내 뜻과 다른 그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다 풀려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 시험을 면할 수 있도록 그 시험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애 하나 더 있어요. 주가 지키신다고 하시고 11절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랍니다. 시험의 때 기억하셔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 같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굳게 잡으랍니다. 시험의 때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그냥 마음판으로 해도 다 됩니까? 아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네 멸류가 빼앗기지 말라고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 잡은 거 굳게 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의 때 이기셔야 돼요. 주님은 그냥 괜히 하시는 말씀 아니고 주께서도 문을 지나시며 이 시험의 때를 지나가십니다. 시험의 때를 지나갈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뭘 견뎌내시는 거죠? 주님께서 뭐였죠? 주님은 문을 많이 지나오셔서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면서 문을 지나신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셔야 되는데 누가 그 문을 지나오십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그 문을 여셔서요. 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아들은 그 문 열린 문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누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그 고통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기쁨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어두운 가운데 오십니다. 왜 빛이 어둠으로 와야 됩니까?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주께서는 오신 분이죠. 주께서는 갈릴리에서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전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열린 문으로 주께서는 그리로 가셔요. 예루살렘의 문이 열렸을 때 주께서는 그리로 가십니다. 가시며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시니 기뻐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길. 연약하지만 단단함을 보시고 그 문을 여셨을 때 내가 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 일에게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그리고 사람 대가를 낮잡아 보는 것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풀어지는 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가득하지만 그래서 교만해지죠. 그러면 뭐예요? 주의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배신하는 겁니다. 주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사람들을 낮잡아 보기 시작한다면 그건 주의 향한 믿음 거기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향하는 기쁨 가득했지만 겸손함과 나귀를 가져서 여전히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우십니다. 왜 우셔요? 세상의 악함, 사람들의 마음에 그 정말로 깨지지 않는 담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을 밖으로 나가서 희생하고 겸손하게 정말로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침뱉었던 그 마음이고요. 진리를 조롱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을 나가서 한번 해보죠. 헬라 문화를 전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보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우리의 삶을 들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침뱉고 모욕하고 우리의 삶을 짓밟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담대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일들은 그렇게 올 거예요. 문 밖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물 날 일 많고 하지만 그 눈물이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단단함을 풀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그 문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 승리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셔서 눈물 날 때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그 담벼락 같은 마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굳게 잡으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붙잡고 굳게 잡고 멸류관 빼앗기지 마세요. 그 길을 단단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그냥 화장지 덩이에 풀어지는 화장지처럼 그렇게 풀어지면 안 돼요. 단단하게 거기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서 분노하셔서 말도 안 되는 권력들, 말도 안 되는 유익을 찾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상을 얻기도 하면서, 하지만 그 분노가 다시 순종으로 가는 그 길을 막지도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갑니다. 마음에 화가 가득하고 터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걸어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굳게 붙잡는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이기십시오. 마음 가슴을 치며 이겨가세요. 그리고 주가 주시는 기쁨, 주의 이름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싸움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빌라델피아, 그 아나톨리아, 그 산골 같은 조그만 도시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 적은 능력으로 그 문을 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집,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감격스러워요. 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왜? 기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면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 기둥 되게 하고 너희 나가지 않게 하겠다. 도망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도 도망가지 않는 기둥. 그 기둥은 정말로 굳건히 서야 되는 기둥. 강도 7.8 아니 강도 9점 몇이 되는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는 그곳에서 도망가고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감격하게 만들지만요, 그냥 마음 안에 그냥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그 다짐이죠.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교회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대요. 교회를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흔드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둥이랍니다. 흔들릴 때 도망가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여기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나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우리가 주의 일을 정말로 그 문을 나가서 해야 되는 일, 흔들림 없이 시험 가운데도 주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굳건히 잡아 승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약속은 뭐야? 우리 위에 이름을 새기시는데요, 세 개를 세우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 위에 새기십니다. 우리 위에 새기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 놀라운 왕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왕의 사람입니다. 왜 새 이름을 세울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 셋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공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의자 같은 거 만들어 보시면요, 의자가 그 나무 다리를 4개를 만들면요, 맨날 삐그덕거립니다. 왜냐하면 잘 균형이 딱 안 맞아요. 그게 각도가 잘 안 맞아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리를 3개를 하면요, 절대로 흔들리진 않아요. 삐뚤어질지언정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삼각대가 그렇죠. 삼각대 이렇게 살이 삐뚤어져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제 이름을 써놨다는 건 전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수평을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 새 이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진 않아요. 조금 삐뚤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기둥이 완벽하게 서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새로운 이름이, 영원한 소망이, 그리고 지금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 인도하시는 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세상을 살아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앞에 모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어쩌면 그래도 될까 싶으신 그 부르심과 초청에 믿음으로 줄 붙잡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문을 지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꼴을 주신다고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갑니다.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전하며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며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봅니다. 주여,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갈 길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삶들과 또 내가 승리해야 될 그 길이 보입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혼자 걷는 것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또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함께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사오니 주여, 정말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점점 더 단단해져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할 텐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사 성령이 주의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늘 열린 곳은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길을 나가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길을 살습니다. 아버지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앞에 문을 여신 주님, 이제 그 문을 통과하며 세상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촉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단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심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굳게 붙잡아 아버지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흐트러짐 없이 아버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예수의 사람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되 신령한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보혜사 성령님 늘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 후 한 주간도 주님 은혜가 가운데 살게 도와주셨다가 주일 3부 예배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은 열려있다라는 귀한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전순복음교회 새생명 전도축제에 오신 새로운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발표를 제가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때는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참되고 영원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예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한 이들 또 함께 신앙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성도들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축복하오니 성령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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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교구에서 또 우리 가까운 분들이 더 뜨겁고 환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오셨던 분들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주시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부탁드리는 것 같은데 혹시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또 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얼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박수 주시고 계시고 저분이 계시고 운명과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광고드릴 것은 우리 수양회가 7월 24일, 25일, 26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신청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좀 내주셔야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다 계획을 잡으시고 오시기로 작정하셨을 텐데 다음 주에 꼭 신청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서 헌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혈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으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헌혈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정과는 다르죠. 그래도 가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이 열렸고 주님 우리를 부르셔 가서 또 헌혈도 하시고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주가 여시는 문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게 하신다고 하셔서요.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단단하고 나가셔서 정말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성령의 기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세요. 단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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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말할까요? 더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더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한번만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도 나가지 않아요. 지진이 나가도 나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든든한 기둥들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복입니다. 남편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이 도망가지 않아요. 부모가 단단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셔서 성경에 든든한 기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고 또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오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씹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땀 흘려 신실되게 성실하게 수고하는 그 일터일터마다 주께서 복을 내리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고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눈물 날지라도 가슴 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풀어짐 없이 단단하게 생명에게 갈 수 있도록 주의 위로와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또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주 앞에 나온 복된 새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